지난주 말씀 우리가 잠깐 복습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고, 제가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유튜브에 있는 지난주 말씀을 안 듣고 오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복습을 또 해야 돼요. 제가 또 한번 부탁드리고, 사정합니다. 좀 들으세요. 네. 자, 지난주 말씀 중에 중요한 요점 정리하죠. 소망과 희망의 차이.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소망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신뢰하고 꿈으로 간직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자, 희망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의 바램, 나만의 바램, 이것이 희망이죠. 희망은 나 자신의 바램,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나 자신의 기대치, 이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소망과 희망의 공통점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는 것에서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점은,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희망은 나 자신의 바람이, 다시 말하면 장래의 일에 대한 막연한 추측, 이것이 희망입니다. 또 소망과 신앙의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소망과 신앙의 상관관계. 이 왜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소망은 흡사해요. 그런데 신앙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 신뢰, 그리고 그것에 매달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매우 흡사하지만 조금 상이한 점, 차이점이 뭐냐. 신앙은 현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소망은 뭐냐? 장차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우리가 만날 것 또는 가질 것을 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해하시죠? 기억나시죠? 자, 이제 그러면 소망의 두 가지 종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소망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사명으로 알고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이. 또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신뢰하고 꿈으로 간직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 두 가지.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무엇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어야 되느냐?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어야 되느냐? 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소망으로 안고 있는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지금 할 얘기까지 했어요. 뭐로 했냐? 지난주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저는 마틴 루터가 정리한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 기가 막힌 정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매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진정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 그죠?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 구체적인 가장 좋은 행동지시 뭐다? 내 이웃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기억나시죠? 지난주 복습이에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 제가 여기서 힘이 빠져. 그러니까 조금 이때는 거짓말 좀 하세요. 막 들은 것처럼 카탁카탁 하세요. 그러면 제가 힘이 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소망의 다른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망으로 간직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에요. 본문 말씀 20절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요셉의 형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다. 아주 제일 예쁜 옷을 입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항상 얘가 미워요. 그런데 더 가당치도 않은 일은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이 박힌 요셉인데 이 요셉이 뭘 하냐면 언제나 꿈 얘기를 하는데 이 꿈에 형들이 자신에게 굴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동생인 요셉을 형들이 섬기는 꿈을 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 입장에서 동생이 미워요. 어느 정도 미우냐 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오늘 본문 기사가 그거예요.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너를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는데 그래, 네 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겠다. 과연 내가 너를 죽일 텐데 죽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너에게 굴복하고 섬기리라고 하는 그 꿈을 이야기하는지 보겠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지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꿈은 뭐냐? 요셉의 꿈은 뭐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신에게 다시금 해와 달과 11별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11형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꾼다. 섬기는 꿈을 꾼다. 그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꿈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이것이 허무맹랑하고 아무 쓸모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다면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 없는 꿈이라면 그냥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도 이 요셉의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때 이런 질문할 때는 꼭 앞에 사랑하는 이 얘기가 붙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기억나세요?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소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소망으로 자리 잡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지만 나에게 소망이 돼. 하나님의 약속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없는 건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간직하는 거,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간직하고 기다리는 삶을 소망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이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간직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죠. 근데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질까?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의 행태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것을 소망의 열매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걸까? 이 소망의 열매는, 소망의 삶의 모습은 각각일 수도 있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망의 열매는 첫 번째, 소망의 삶의 행태는 첫 번째 뭐냐? 소망은 가치관을 바꾸게 해요.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옳고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시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바라보는 그 관점,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본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 뭐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대답 못하는 건 아니죠. 네? 자,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빤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 것. 이거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자신의 눈으로 옳고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바뀐 사람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모양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요셉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해요. 여러 가지 꿈을 해몽하는데, 그런데 요셉과 바로의 대화의 시종일관 요셉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증언합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는 바로의 꿈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기사가 아니에요.
왜요? 바로가 누구죠?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으로서 그 위에 어떤 존재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애굽도 하나님 것이요, 하다못해 당신의 꿈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얘기를 왜 할 수 있었어요? 그는 바로를 보지 않고 바로의 권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치관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과 희락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면, 이거는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 다 간단하게 그냥 엑기스만 가지고 공식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뭐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답이 나오네요, 그냥.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과 희락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수학 공식처럼 제가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의 열매가 바로 기쁨과 희락이라면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희락은 성령의 능력인 소망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해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의 열매가 희락과 기쁨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소망 안에 이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품은 사람은 뭐가 있다? 기쁨과 희락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기쁨과 희락을 누린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경건에 힘씁니다. 경건에 힘써요. 경건하기를 애써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보면 이것도 한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으뜸인 약속이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죠? 구원의 약속이 으뜸의 약속이죠. 여러분, 약속이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많잖아요. 그죠?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약속 중에 우리에게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자, 그 구원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죠? 맞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구원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거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됐으면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범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어디에 속한 자겠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이건 이분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 1서 3장 8절에 세상에 속한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을 품은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구원의 소망을 꿈꾸는 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닮으려고 애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이 다 경건하게 보여요. 갑자기 여러분이 다 깨끗하게 보여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소망을 품었던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 짧은 기사 속에 보디발의 아내가 수도 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셉이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면서 요셉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의 모양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뭐하러 소망으로 간직하냐는 거예요. 잡으면 되지, 가지면 되지, 취하면 되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때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에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셉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3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었으면 아마 그곳에서 억울해서 복창이 터져서, 그죠? 자포자기하고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소망이 있었기에 그곳에서도, 그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 감옥 속에서도 너무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도소장이 요셉을 신뢰해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을 품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곳에서 뭔가를 보여줬겠어요. 소망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자신을 풀어주고 자신을 높이 세우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던 거예요. 실내가 덥습니까? 안 더우면 아멘이 좀 나올 만한데
더우니까 힘이 빠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행태가 있을까? 삶의 모습이 있을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소망이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정말로 믿음 가운데 확신이 되려면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 없이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으뜸인 약속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속에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면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원을 소망으로 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요셉은요, 자신을 팔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자신은 형들에 의해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발견하고 요셉인 줄 알고 나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지금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팔았다고 겁을 내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뿐입니다. 방법이 그 방법이었던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 요만한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 자그마한 일에 흥분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늘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망은요? 정리할까요? 소망은요? 지금까지 약간 힘이 빠졌어도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면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 자, 소망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미련을 두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경건의 완성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또한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이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망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소망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거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소망은 뭐다? 다 같이 시작.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소망은 뭐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강조하냐면 소망을 품은 자는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거예요. 소망은 뭐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성령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음의 함정에 빠뜨리면서 했던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뭐예요? 20절 말씀이에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합니다. 소망을 품은 너희들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요.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것이니라.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요? 소망을 소유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소망의 소유의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증인이요. 여러분의 삶이 소망의 증거입니다. 내년에 2019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안 보고 다 같이 시작. 자신이 없으니까 이러는데 맞아요. 그냥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 내년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내년 안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소망을 품은 증인으로서 증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